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복습하듯이 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서 바뀌는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요,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25장에 있었던 나발의 사건, 그 경험은 다윗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였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나발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듣고 나서 다윗은 아주 많이 놀랐을 것이다. 자, 25장의 경험을 하고 나서 26장에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책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책략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때는요,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의 훈련을 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우선순위일 때 나는 영적으로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비뚤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잘해주면 이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방법은 그 사람들이 간도 빼주고 썰개도 빼줄 것처럼 사랑을 줍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지도자로 갔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바나바가 그 뒤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지 말고 주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대와 사건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빨리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첫 번째 도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이지 결정적인 돌파는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수요예배 나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멈추지 말고 수요일 저녁,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있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드라마에 좀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라는 속성은요, 꼭 마약과 같아서 오늘 한 편을 보고 나면 내일 안 보면 안 되도록 그 엔딩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 읽을 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요, 기도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하늘의 지혜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우선 지혜를 더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절박하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야, 정말 바쁘다, 쉴 틈이 없다, 그럴 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편만히 이루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이런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니까 무조건 들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 삶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연단이 내 인생의 유익함을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의 순간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나와 연관시켜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습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그러면 세상에 내보내지 말고 날마다 집에만 놔두고 있잖아요. 온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듯이 아이를 집에서만 그냥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대인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박차고 나가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 가운데 오는 고난과 역경과 연단,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익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 도구는 건강한 믿음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네 가지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진정한 영성이 점검됩니다. 내가 믿음이 건강한가는 내 혼자서 나는 믿음이 건강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건강한지 온전한지 그것이 날마다 점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건강한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영적 분별력을 점검할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갈고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겁니다. 또 죽이려고 쫓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침입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의 군사와 그 왕 주변의 수비대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25장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나발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시더라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밭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창이 무엇입니까? 그 창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최대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본성적 믿음도 있었지만 놀라운 나발 사건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배운 것이, 다윗의 삶에 녹아난 것이 26장에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이요,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인 사울 왕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보셨죠? 액자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예? 집에 액자에 가면 사무엘상 26장 25절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봤습니까? 없습니까? 선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그리고서 25절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갈 길을 가는데요, 다윗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잘 살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결코 사울 왕의 손을 온전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윗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합니다. 블레셋 지역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피신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2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한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왜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다윗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다윗이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또 그 엄청난 경험을 잊어버렸다 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사건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요 엔게디 강야 사해 근처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다가 특별히 이제 10항무지 이 근처에 다윗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할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10광야, 엔디게 광야, 바란 광야. 왜냐하면 이 광야에 있으면 멀리 척후병을 보내놓으면 사울 왕의 군대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을 두 번째 살려주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가드로 도망온 거예요. 이 가드 땅은 여기 노란 걸 보시면 이 블레셋 땅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가드에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좀 기분이 좋을 때 다윗이 정중하게 저에게 성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 같은 자가 어떻게 왕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성을 하나 주시면 제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이제 28장 가면 사울 왕이 악신이 걸립니다. 30장부터 가면 이 시글락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시글락 사건 때문에 다윗이 자기 600명의 군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사무엘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갑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이 했던 일은 이 아말렉과 에돔과 요 아래 애굽까지 있는 이 사람들을 정벌하고 다녔다 하면서 자기의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한 까닭은 결국 자신이 사울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로 도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확신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큰 경험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요, 자신에게 조그마한 해가 오면 또 그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수요예배도 수요예배가 뭐 필요하냐, 새벽기도가 뭐 필요하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다윗 왕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한 것, 이걸 통해서 참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안으로 하나님께서 모조리 멸절시키라고 명하신 원수 블레셋 왕에게 도리어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참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정말이지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다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불신앙이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인간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보다 더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블레셋 도피는 그의 계획대로 사울의 추격을 멈추게 하고 임시적인 거처를 얻을 수 있게는 하였지만 결코 그 블레셋에서의 그의 삶이 완전한 안식처를 그에게 제공해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완전한 안식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안식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항시 다윗처럼, 엘리멜렉처럼, 누굽니까? 나오미의 시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자꾸
내 생각에 의지해서 인생을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결과로는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좋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이어간다는 사실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얻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시골 마을 중 하나를 나에게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글락 마을은 그때부터 유다 왕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을 모르면 재미가 없는데요, 성경을 알면 참 재미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따가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을 얻는 과정을 보면 다윗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은 결코 이 블레셋의 왕도에 거할 자격이 없으니 지방의 작은 성 하나를 거처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요, 다윗의 참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저 아기스 성을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허락받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 성을 지적해서 달라고 하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성을 스스로 정하여서 아뢰지 않고 마치 종이 주인에게 모든 결정을 일임하는 태도로 정중한 자세를 보이자 아기스도 그날 시글락을 다윗에게 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글락은요, 본래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을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다시 재분배된 성읍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글락은 그냥 대충의 다윗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성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울 왕 통치 시기에 원인을 알 수 없이 그 시글락이 블레셋 영토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은 유다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돔 근처에, 자, 나중에 지도를 볼 겁니다, 시글락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재분배를 받았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그 땅 시글락을 재분배 받았는데 그들의 기업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유다 자손의 기업이었는데 이것이 시므온 지파에게 재분배가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시글락이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받은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기업이라면 반드시 되찾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성읍을요, 사울왕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배를,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긴 그 사울 왕에게 다시 그 시대에 빼앗긴 그 기업을 다윗에게 돌려주어서 다윗 이후에 대대로 시글락이 유다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도 모르게 빼앗겨버린 성읍은 없습니까? 그 성읍이요, 돈일 수도 있고요, 땅일 수도 있고요, 믿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사울이 되어가지고 빼앗겨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 언젠가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러한 기업이요, 여러분들 우연히 사두었던 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연히 잃어버렸던 그러한 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회복해서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곳에서요, 다윗은 놀라운 또 하나의 경험을 하는데 몇 주 후에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 왕인 아기스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강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왕에게 겸손하게 지혜있게 해서 얻었습니다. 이곳은 어디라 말했습니까? 지금은 블레셋에 속해 있지만 이곳이 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글락에서요, 다윗이 어디를 침공하기 시작, 아말렉, 에돔, 모압 지역을, 이 지역을 있잖아요, 다윗이 휘저으면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복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다 바친 것 같지만 다윗의 군사력을, 자기의 힘들을 키워갔던 겁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키워왔던 겁니다. 자, 이 지도를 제가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블레셋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서 어디를요? 여기 수르 강야에 있는 이 부분, 이집트 국경까지 이 부분을 다윗이 다 휘젓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바로 이곳을 지금 다윗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정복하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기스 왕에게 다 가지고 갔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들었다더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들었다더니,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들었다더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멘. 지금 다윗이 숨기면서, 힘을 숨기면서 움직이고 있음이 보이죠? 오늘 본문에. 자,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본문의 해석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으면 앞으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국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정복 전쟁과 그 정복 전쟁 결과 전래품을 아기스에게로 모두 가져가는 것은 자신을 숨기고 행동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망명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그 소명에 충실하려고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여러분의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발톱을 숨기고요, 내 힘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들어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다윗처럼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는 사람일수록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같은 순간에 살아내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가 이 문만 나가면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 순간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그러기에 우리들은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저녁 여러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